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풍랑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풍랑 맞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인 배경 이야기로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풍랑 속의 성탄, 다른 이름은 없다. 제가 보니까 이 제목이 제일 오늘 설교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풍랑 속의 성탄. 전혀 성탄절 본문하고는 다르죠. 풍랑 맞는 사건하고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4장도 성탄 본문이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 성탄의 메시지가 풍랑 사건이든지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이든지 다 성탄의 메시지, 성탄 사건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풍랑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느낌을 가지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 이야기를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풍랑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필요성을 이 풍랑 사건이 일단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풍랑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다 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바다 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는 우리에게 해수욕 가기 좋은 무슨 여름에 휴가철을 상상하게 하는 좋은 장소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다 아름다우니까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난, 역경, 또 인간이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사탄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장소, 이 세상 자체를 그 바다에다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바다의 특징은 출렁이는 물, 그렇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안정적이지 않고 늘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일어나는 곳, 이게 바다,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조금 이제 한자로 말하면 유동적이다, 유동이다. 계속 변화가 있고 움직이는 곳이다. 두 번째 이 바다는 오늘 본문과 같이 갑자기 풍랑이 불어 닥칠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 더 그러하고 꼭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우리 뭐 아름다운 호구가 있는 항구 도시랄지라도 이 세상에는 풍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풍랑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다잖아요. 인생은 이 풍랑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바다와 같다. 예기치 못한 환란. 이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바다의 장면.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바다의 풍랑이 일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 못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공포스러운 사건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어릴 때 기억나는 공포는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소쿠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개울가에 숯불 밑에 나무 뿌리나 풀 밑에 보면 고기들이 그렇게 숨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쿠리를 갖다 놓고 발로 막 뒤지기면은 물고기들이 놀아가지고 뭐 도망가다가 이제 소쿠리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아, 그 이제 큰 물고기 잡으면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제가 물고기를 잡는데, 벌써 뭐 올라오는 느낌이 소쿠리에 딱 드는 순간에 부서득거리는 게 이거 엄청난 큰 물고기 잡힌 거예요, 정말. 어릴 때, 10살도 안 됐을 텐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딱 드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저는 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 그대로 속구리가 떠내려가든 말든 던져놓고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쳐 나와서 지금도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곤충이 짐승이 뱀입니다. 뱀. 쥐도 괜찮고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뱀은 제가 어릴 때 공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포심이라는 것. 네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공포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인생인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는 뭐냐. 그 공포 있는 바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근데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네 번째 조건, 어떤 조건이요? 예수님 안 계신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풍랑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날 밤에 풍랑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의 노련한 배 젓는 기술, 지금까지의 사공의 경력, 무엇이 아니면 가만히 때가 되면 기다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세월이 약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날 밤 제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내게 왜 이런 공포심이 찾아왔는가는 원인을 찾아봐도 괜찮지만 그렇게 중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이 고통, 두려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절망이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만나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풍랑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 외에 제자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특별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풍랑 사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천하인간의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공포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과 또 우리의 거절할 수 없는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풍랑 받는 제자들은 그 풍랑에서부터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 안 받으면 그대로 죽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풍랑 맞는 사람이 풍랑에서 건짐을 받듯이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장식품이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하인간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인간으로 오셔야 되었다. 이게 풍랑 속에서 인생들이 경험해야 될 성탄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성교사님은 신의 반열에 드신 지가 벌써 1년은 지나셨지만 그래도 아직 100년을 아직 안 사셨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보니까 막 반세기는 벌써 살았습니다. 벌써. 그러다 보면 지난 100년을 돌아봅시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아직까지 먼 얘기지만 지난 50년을 돌아보자. 그러면 저도 50년이 있으니까 거기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지난 100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조금 우리보다 앞선 세대 지금도 우리 교회는 100년을 사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 100년을 돌아보자 그러면 이분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세계 역사들을 보면, 그냥 인간이 당한 환란, 풍랑이 어떤 것인가. 개인이 말고 온 인류가 1914년 1차 대전 때에 1,500만 명이 풍랑을 만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 5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들어보았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거, 우리는 경험 못한 거지만 1918년도부터 19년, 2년 동안 있었답니다. 그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독감이었다는데, 그때 그 약이 없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스페인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지금. 그리고 39년도에 2차 대전에는 1억 명이 넘게 죽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어갔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1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아닐 뿐이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들어만 봐도 다 생생한 단어들이 있죠. 조류 독감, 메르스 기억나십니까? 사스, 에볼라, 지금 코로나, 앞으로도 뭐가 생길지, 오미크론, 풍랑 만난 인생들을 지난 100년만 돌아봐도 그냥 몇 명이 교통사고로 불타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죽어갔던 이 엄청난 풍랑 사건이 우리가 경험한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만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은 인생의 이 풍랑이 잦을 날이 없다는, 멈출 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인간들이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들은요, 이런 풍랑을 만나도 깨닫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조차도. 그래서 여전히 쾌락이나 향락, 허영, 사치, 소비, 물질 만능,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광적인 어떤 스포츠에 몰입하는 것,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문화, 요즘 같으면 VR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상현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까지 인공지능, 유전자 기술, 생명 연장, 생명 창조, 영생불멸, 이러다가 코로나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호모사피엔스 얘기 나다가 이 말이 탁 나오자마자 터진 사건이 코로나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풍랑을 만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전히 오늘도 과학을 믿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 유령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옛날에는 도깨비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이런 거. 혹시 유령이나 귀신이나 도깨비 본 적 있으십니까? 옛날 시골 사시는 분들은 도깨비 보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헛것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옛날 분들은 도깨비 보았다고 하긴 하던데,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유령 예수라는 주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 있다. 세 가지의 유령 형태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유형 예수. 첫 번째는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순수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 종교들이 막 생겨난 것. 두 번째 유령 예수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이 들어보신 말들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자가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 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유령 예수로 한국 교회에 들어와, 온 세계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는 뭐냐면 혼합주의도 아니고 종교다원주의도 아닙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교리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그들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교리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교리는 완벽해요.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구주라는 걸 다 믿고 다 아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믿지 않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날 부르시고 질문하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데 삶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인 것입니다. 유령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자이냐? 라고 우리에게 삶을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유일한 구주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고백하느냐? 너의 삶은 정말 나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삶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비슷한 그 유령을 예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 미리 드린다면 주님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예수님 비슷한 유령으로 믿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제 삶에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버리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크라운이 아니라 크로스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나를 이 풍랑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으로 내가 과연 믿고 나의 삶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는 삶입니까? 그러지 않다면 오늘 제 눈에 유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 입술이 아니라 저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탄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이란 단어와 사고라는 단어를 좀 구분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고는 accident라고 합니다. 예기치 못했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 자동차가 부딪힌 것을 자동차 사건이라 그래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라 그럽니까? 사고죠. 내가 원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은 사고입니다. 풍랑은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고지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건은 뭘까요? 그건 인시던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건이라는 것은 의도하고 계획하고 일어난 것, 일으키려고 하신 주체가 그걸 실제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사건입니다. 강도 만난 것은 사고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왜?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건입니다. 오늘 풍랑 만난 사고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도하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사건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고 중에 있는 우리들, 사고만 나는 우리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사고 현장에 사건으로 오신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주님은 사건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풍랑이 단장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 영혼의 문제, 모든 사고를 주님은 사건으로 오셔서 덮어버리시는 것, 오늘 이게 풍랑 사건이고 이것이 성탄절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도하고 찾아오신 것,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속아서 왔는데 와보니 십자가가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맞는 내가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의도적으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건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오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고 현장에 십자가 사건으로, 성탄 사건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말 사고였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어. 그 일을 다시는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쯧쯧쯧하며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나의 참 이 비참한 장면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고의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 주님은 주시체하지 아니하시고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사고 현장에 의도하고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사건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실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터 스토너라는 신학자가 600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10년간 연구한 책 사이언스 스픽, 과학이 말한다 하는 제목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구약의 예언 8가지, 처녀 탄생, 세례요한의 등장, 베들레헴 탄생,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 은30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되 뼈가 상하지 않고 속옷이 제비 뽑힌다는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것, 요 8가지만 가지고 통계를 내었는데 10년간 연구했답니다. 구약의 예언이 8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확률을 10의 17성분의 1이라고 통계를 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북한 면적의 3배 크기인 텍사스주 땅 전체를 25센트 동전으로 1.5m 높이로 동전을 쌓고 그 중에 동전 하나의 표시를 해서 숨겨두고 내가 눈을 감고 딱 하나 잡았는데 그 동전이 뽑힐 확률이 10의 17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쉽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이 8가지밖에 없나요? 최소한으로 48개로 산정했을 때에 8개가 아니라 수백 가지 더 되지만 48개 항목으로 확대를 한다면 10의 157성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 확률이. 텍사스 땅에 동전 1.5m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에 X표 하나 한 걸 눈 감고 딱 한 번에 찾을 확률이 10의 17성분의 1이라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48개 항목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57성분의 1. 쉽게 말하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 맞는 나를 저대로 두면, 사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 나를 두면 안 되시기 때문에 10의 157성분의 1의 확률보다 더한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뚫고 저 우주를 건너시고 하늘을 건너시고 땅을 건너 내가 살고 있던 그 시골 마을 그 한 곳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래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강력한 의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 창조 사건보다 더한 것이고 홍해 사건보다 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파격적인 사건.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형상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말구유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개인의 성탄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빈 그물의 베드로, 니고데모, 삭개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혈루증 여인, 모두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발걸음을 세시면서까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산하셔서 나의 삶에 찾아오신 것, 그것이 성탄 사건이었고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세 번째 성탄절을 맞이할 우리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지 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황으로 살아갑니다. 꼭 바이러스뿐 아니라 세계 각곳에서는 전쟁과 총기 사고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밤 사경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유령처럼 보이지만 눈을 뜨고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구주이시며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 현장으로 걸어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발걸음을 이번 성탄절에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성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한 번 나의 삶에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반짝이는 불을 몇 개 걸어놓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너무 빈약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암담한 풍랑의 현실을 위로 찾아오기를 열망하시고 또 오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령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풍랑을 밟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